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32쪽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같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선 느헤미야서 보기 전에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솔로몬 사후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나뉘죠.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렇게 유다의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주전 537년경에 1차 귀환 스룹바벨이 한 5만 명쯤 데려와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1차 포로 귀환한 분들이 완공했어요. 그 다음 그로부터 한 70년 지난 후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3,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지었어요. 2차 에스라 때는 어떤 건축하거나 건설하진 않았어요. 1차 때는 성전, 3차 때는 성벽. 성전만 지어지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 북한산성 에워싸듯이 성벽을 이렇게 재건한 것.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거기 써놨는데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건 이미 140년 전 일이에요. 그 전에 불탔지 나라 망할 때 불타고 한 번도 성벽이 쌓아지거나 성문이 재건된 적 없으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할 때 이미 성문이 불타고 황폐한 채로 14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하고 있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쌓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 성벽 재건 와중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지금 성벽 재건하고 있을 때죠.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힘없는 여인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크게 부르짖어. 그만큼 지금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냥 남자들끼리 성인들 몇 명 이거 아니에요. 아내들과 함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본문에 보면 형제라는 말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할렐루야예요. 네, 감사드려요. 많이 와주셔서. 네, 괜찮아요. 2절 어떤 사람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식구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그러니까 더 이 포로 후 공동체가 어려움, 힘들었던 상황이 초래된 것은 흉년 때문이에요. 흉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흉년에 곡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흉년은 부자들에게는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때. 그래서 곡식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 왕은 누구겠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예, 페르시아 왕에게 다리오 왕 때부터 세금이 이렇게 소출하는 것에 따라서 한 20% 정도였다고 이렇게 문헌들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닥사스다 때는 그 이전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보다도 훨씬 더 세금이 더 무거워졌다고 더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세금 바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형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가난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형제 자매 아니냐. 우리도 그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특별히 자녀 하면 원문에 보면 아들 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들을 따로 떼어서 종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상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부려먹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특히 딸들 중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이죠. 나라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지에 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드디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신나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들어 달고 있는 이 상황에 나라와 역사를 회복하려고 지금 힘을 모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빚을 갚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에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걸 못 갚으면 그냥 쉽게 흉년이니까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남원을 이렇게 자기 소유로 합법적으로 빼앗는 거죠. 사실은 뭐 밭을 두고 포도원을 두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식을 빌리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이자가 높은 이자를 취해버리니까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아내들도 여자들도 여인들도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다 차크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함을 당한 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도 쓰인 단어고요. 구약 성경에 21번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는 거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너희 몸과 똑같고 우리 아들 딸들도 너희 아들 딸들하고 똑같은데 우리 아들 딸들을 종으로 특별히 우리 딸들을 빚 안 갚는다고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그렇게 부려먹고 노예처럼.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제가 5절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되었다. 이 종됐다라는 말이 카바시라는 말인데요. 이게 정복당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직역하면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이게 강간당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어서 오세요. 앞에 자리 비었네요. 일찍 오신 분들이 앞에 앉고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 편히 앉는 게 좋은 교회겠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나 봐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목이 아파요. 앞자리는. 그렇지만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자리인 건 맞아요.
그 밑에 보세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발생한 내부의 문제.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느헤미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 재건하고 있잖아요. 앞에 4장에 보면 똘똘 뭉쳐가지고 저녁에 잘 때도 무기를 놓고 자지 않아요. 옷을 벗고 편히 앉았어요. 언제든지 지금 성벽이 없으니까 북쪽에 사마리아, 동쪽에 모압, 에돔, 서쪽에 블레셋 지금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이 성벽을 쌓으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그냥 주변의 나라들이 다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공사하면서도 편히 자지를 않았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의 적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해내고 있었어요. 문제는 내부에 적이 생긴 거예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엄청난 역풍을 각오하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개혁해요. 자칫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밑보이면 성벽 공사도 날아갈 판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뒷페이지 보시면요,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5장의 문제는 유다가 이래서 망했거든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에게 망했겠어요? 겉으로 보면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죠. 외교적인 실수 때문에 유다는 망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애굽에게 외교 정책을,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 외교적인 실수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거나 외교적인 실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내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의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죠. 모든 역사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그건 군사력의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로 멸망하는 것 같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이 힘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기 전에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이것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뿐 아니라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한 문제예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고대의 이름 있는 영웅 호걸들, 그 사람들이 지배계급이거든요. 독재자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거 안 써먹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자, 천왕, 파라오니 뭐니 다 자기들은 신의, 단군 보세요.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 먹어가지고 여자된 웅녀된 여자하고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게 단군 황검이잖아요. 고조선의 지배계급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옥황상제의 피라는 거잖아요. 다 거짓 종교 이데올로기로. 지금도 인도 같은데 카스트 제도 같은 거 보면 브라만 계급들은 신의 자손이잖아요. 다수의 백성들은 노예로 부려먹고.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무슨 통치 계급만 옥황상제의 아들이고 신에게 천자고 천왕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로 종교를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이 없다, 너희는 다 형제고 자매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5장의 문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한 거예요. 이거는, 이 빈부격차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급과 이 평등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5천만 명 이상 죽이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게 막시즘이잖아요.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근데 막시즘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주아들을 다 죽이고 제거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될까요? 막스는 그 혁명, 인간의 죄성은 이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인간의 죄성은 큰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봤거든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죠. 그리고 막시즘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 대한 증오심을 혁명의 동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그래서 제거하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러니 그게 인간이 돼요. 제가 아는 그 탈북한 세터민 형제가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다, 북한에서 나가야겠다를 14살에 했대요.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직견 처형하는 거기에 꼭 참석해야 된대요. 자아 비판하고 북한 그 그룹별로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동네마다. 어제까지 아저씨 아줌마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북한이요 가난하지만 정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부유한 나라 사람들보다 정감이 있어요. 인정이 있어요. 그렇게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어른들이 막 그 동네 아저씨 아줌마를 막 비난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럴 수 있고 자기 부모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 나라에서. 이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결국 동생들 빼내고 지금 남쪽에서 살고 있는데요. 증오심을 어떤 동기부여화한다. 성경적인 게 아니죠. 네, 제가 거기 대천덕 신부님 글을 좀 인용했는데요.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기독교가 각 개인의 영혼을 사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혹은 건져내서 천당으로 보냄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한 종교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를 철저히 왜곡한 것이며, 이것이 널리 보급되는 한 기독교가 탈속 종교인 불교나 이슬람교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인의 영혼을 이 사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서 천당 보내는 것으로 사명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다.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오늘을 위한 신앙이지 죽어서 갈 천국을 위한 티켓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간과하고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그런 탈속적인, 이 세속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종교로 전락한다면 불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기독교가. 이슬람교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늘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이어야죠.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시거나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가난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가난해서 울부짖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뿐 아니라 지금도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게 희년사경의 취지거든요. 이제 막시즘의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이 부르짖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건 기독교적 방식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는 희년으로 보고 있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발적인 자기 희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에게 떠넘기기 전에 국가가 이것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면 좋죠. 또 우리는 그런 노력도 해야 돼요. 유권자니까. 하지만 국가가 해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죠.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건 무슨 강요에 의해서 무슨 막시즘의 방식이 아닌 국가가 어떤 강요하고 이렇기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내는 그러한 문제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해결의 방식을 좀 주목해보자.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아내들과 함께 백성들이 총독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어요. 가족이 많은 식구들은 우리는 식구가 많은데 굶어 죽고 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 밭도 포도원도 올리브 감람원도 다 저당 잡혔다. 우리 아들도 딸도 노예로 팔려가 있고 특별히 우리 딸들은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몹쓸 짓을 당하고 있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들의 몸과 똑같은 몸이고 우리 자식들도 그들의 자식들과 똑같은 자식들인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더더군다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 바칠 돈도 밭을 팔아야 되고 포도원을 팔아야 되고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6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여러분 5번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을 좀 보시면 저는 느헤미야가 사용하지 않은 방식을 주목하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 해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그래요. 지금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성벽 재건해야 돼.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울부짖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대부분은 공권력을 투입하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등져서는 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려우니까요. 법대로 했잖아 하면서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들을 경찰력 투입해가지고 압제하는 경우도 많죠. 법대로. 혹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또 많이 하죠. 그죠? 불의한 법과 제도와 사회는 이게 건들기 힘들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높은 이자 받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혹은 공권력 투입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죠. 또 어떻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좀 큰 방법이긴 한데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요. 북한처럼. 북한은 당원과 비당원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계급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저기는 유사 종교 집단이고요. 김일성의 어록이 성경이고요. 김일성이 하나님이고요. 네. 종교 집단이에요. 주체 사상이 구원론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에서 계급적 질서를 가진 백두혈통인 다르죠. 내부의 어떤 불만, 부르짖음 쫙 하고 울부짖는 것 어떻게 해소해요? 미국을 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건 뭐 독재국가에서 많이 써먹는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 관연된 귀족들. 그런데 그 나라에 정복한 나라에서 노예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로마는 월급 100만 원 하던 것이 70만 원, 5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노예들이 공급이 됐으니까. 농산물 가격 폭락하겠죠. 과일 가격 폭락하겠죠. 공짜로 다 빼앗아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서민들은 죽어 나자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의 그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하잖아요. 보상해 주고. 그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걸 주장하는 크라쿠스 형제 같은 사람들 다 암살해서 제거하죠. 자기들의 이득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머리 잘못 쓴 게 교황하고 황제하고 우리 주님이 거닐던 이스라엘 땅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다. 우리가 성지를 다시 되찾자.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끌어다녀서 언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겠지. 그렇게 전쟁에서 죽여가지고 그 거룩한 땅을 뺏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대성통곡할 일이에요. 나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12제자니 사도 바울이니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 형제 자매들을 기록에 의하면 피가 거리마다 허리까지 찰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대요.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방향도 잘못 잡아가지고 프랑스, 독일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다 죽이고 났더니 여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방향 다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 내부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그 둘을 구분해서 해야죠. 그런데 자기 교회 내부의 세습이나 어떤 목회자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회개함으로써 바로 잡음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좌우 흑백 이데올로기로 정치 이슈화하면서 이 성도들을 자기 내부의 문제를 가리고 덮는데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의도들이 사용된다면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외부에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서 뒤에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득권자들을 책망했고 하나는 공개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대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뒤에서 사적으로 적당히 이런 식으로 뒷거리하지 않았다는 것. 대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왜냐하면요,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성벽을 왜 쌓고 문짝을 왜 만들어 달아요? 성전은 왜 지어 놓은 거예요? 힘 있는 기득권자들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은 왜 쌓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아들, 딸들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밭도 집도 포도원도 다 팔려가고 이렇게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는데도 외면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는 지도자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교회, 모든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돼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 대부분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 대부분 지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 사용한 방법은 막시스트들이 다 죽인 방법.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노하였다라는 말이 뜨겁다, 불붙다, 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성내다, 분내는데 막 천불이 난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7절을 주목하세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게 말라크 레브예요. 말라크는 다스리다예요. 그래서 멜레크가 왕이에요. 왕, 멜렉, 왕. 예, 그래서 말라크 동사가 다스리다. 다스리다의 명사 왕. 레브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됐는데 직역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선한 일도요, 마음을,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말해야 돼요. 분노하고 막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라. 그 말을 듣고 막 울부짖는 백성들 보니까 천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천불이 나고 화가 나고 불붙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쏘아붙이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말라클레브, 마음을 다스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애들한테 절대로 책망하면 안 돼요. 다스린 후에 감정을 말라클레브한 후에 애들한테 권면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훈육이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우리 어머니 방식인데요.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엄청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하면 초반전은 언제나 아버지가 이기고 후반전엔 언제나 어머니가 이겨요.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니까 막 쏟아내요. 그때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크 레브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진짜 말씀으로 말로 조곤조곤 씹어 드세요. 그냥 한마디도 못하게 논리적으로. 제 기억에 아버지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머니한테 졌어요. 아, 이거 참, 네. 흥분한 상태에서 막 쏟아내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도 읽은 적 있어요.
일본 외교관들이 한국 외교관들하고 협상할 때요,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한국 외교관들을 막 흥분시키고 한대요. 한국 외교관들이 막 화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사람은 왜 화내고 나면 이게 좀 미안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야금야금 해가지고 아예 그 외교 기술 노하우 전수하는 그런 게 일본 외교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 좀 급하잖아요, 성격이. 네, 빨리빨리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요. 화가 났을 때는 말라클레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흥분한 상태에서 쏟아내고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야 뒤끝이 없죠. 다 쏟아냈으니까. 들은 사람들이 뒤끝이 생기죠. 상처 받아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크게 노했거든요. 너무너무 크게 분노했지만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꾸짖었어요. 귀족과 민장들,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1절에 보면 형제인 유다 사람, 형제거든요, 형제.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불쌍한 형제죠. 지금 나라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돌아온 형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그 빚 안 갚으면 이게 합법적인 착취거든요.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고, 그래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8절이요, 4페이지요.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형제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레위기와 신명기 좀 이따가 볼게요. 우선 그 밑에 8절 중간, 4페이지 중간부터 볼게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힘을 다해서 돈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찾아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방인의 노예나 이스라엘의 노예나 뭐가 달라요? 누구를 위해서 해방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9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서 수치스럽게 이렇게 피눈물 나게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지.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나의 부하들,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리대금업 한 것 같지는 않나요? 14절 이후에 보면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거든요. 12년 동안.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는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낼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는데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참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자기들부터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우리는 안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가지 않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탁월한 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고리대금업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회개는, 개혁은 나부터. 그렇게 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미루지 않았어요. 밭과 포도원, 감람원, 집을 돌려주자.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자. 그리고 자기 밭에서 또 포도원과 감람원을 농사 지으면서 살게 해주자. 그리고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은 받자. 그러니까 사실은 연 12%예요. 연 12%의 이자만 받자, 그 말이에요.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은 돌려주고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 이자를 연
월 1%만 받자예요. 월 1%. 그러니까 연 12% 이자로만 받자. 이렇게 이자를 줄이고 살 수 있는 집이나 밭은 돌려주고. 그랬더니 12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말대로 하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옷자락을 털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과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실 것이고 빈손이 되게 할지로다 하매 온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건 이런 건데요.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내세우자. 비판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겠죠. 온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가 되니까 그 나라가 강해지죠. 공동체는 공의로워지고 사랑이 흘러넘칠 때 강한 나라가 되죠. 이기적이고 공의롭지 못한 나라에 무슨 결속력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공의롭고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면 결속력이 생기고 강해지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려면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가 되려면 정의롭고 자비로워야 돼요.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위에 좀 레위기 25장에 보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0절 4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행적으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동거인처럼 함께 있게 하여 희년 때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신명기에 보면 너의 2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든지 식물의 이자든지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런데 외국인에게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돈 끌어와가지고 이자 받지 말라며 돈 끌려면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국인들이 와서 이게 이스라엘의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죠. 타국인들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돼요. 이게 악용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동포들에게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 받지 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돈을 누가 꾸어요? 가난한 사람이 꾸죠. 그죠? 부유한 사람이 돈을 왜 꾸어요? 가난하니까 돈 꾸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꿀 때 그걸 빨리 갚아야 하잖아요. 빚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빨리 돈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빚을 갚아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자가 높으면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이자 받지 말라는 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래요? 혹은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왜 써놨을까요? 그 시대나 그 시대는 지키는데 왜 우리는 못 지켜요? 지금도 이 정신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운영될 정도로만 이자를 받는 은행,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신용조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은행법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얼른 우리 교회 빚 갚으면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그래 갑자기 애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거나, 이럴 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빌려줘도 못 갚을 가정이면 구제로 그냥 줘야죠. 하지만 이자 없이 빌려주면 당장에 전세 사는데, 월세 사는데, 이게 전세로 하면 매달 나가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이렇게 갚을 수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요. 우면동, 양재동은 진짜 지하 단칸방도 막 거의 100만 원 가까이, 50만 원 이상씩 방 2개짜리면 선에 막 9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 월세 100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빌려줘가지고 전세로 살고, 그럼 매달 100만 원씩 교회로 갚으면 되잖아요. 이자 없이.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영혼만 건져서 천국에 보낼 게 아니라 현실에 피눈물 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신용대부법 같은 거. 은행에서 싼 이자 1금융권에서 얻을 수 없으니까 사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지간한 것만 있으면 대출 받아가지고 신용 있으면 은행권에 사죠. 저같이 신용 좋은 사람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별로 높지 않아요. 네. 제가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 빚도 안 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세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멀리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만 없으면 경기도로 이사 갑니다. 빚 안 지고. 근데 저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게 반경 10분 이상 멀어지면 안 돼요. 예, 가까운 데 살아야 되는데 개척을 제가 잘못했어요. 이 비싼 동네에서 해갖고 이게 빚을, 사랑의 빚 외에는 지고 싶지 않은데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싸게 해주니까 큰 부담 없이 의식주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옷은요, 이제는 뭐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바자회 가면 1,000원만 주면 양복 한 벌, 500원만 줘도 티셔츠 하나, 얼마든지 그냥 얻을 수 있는, 물려주기도 하고 아이들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얼마든지. 먹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이 문제예요. 집. 그래서 빚을 질 때 이 가난한 분들이 아무리 아껴서 빚을 갚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 경제학과 교수예요. 노벨 평화상 받아서 이제 나중에는 알려졌던 그라민 은행이라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외국에 원조 막 해주고 은행이 유지되는데요. 돈은 은행은 당연히 기업가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겠죠. 주로 많은 액수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줘요. 그 나라도.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마다 은행에 빚진 걸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을 해요. 모든 후보가.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은행 빚 안 갚아도 돼요. 좋은 나라죠. 그러니 누가 은행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다 탕감받는데. 그래서 그 나라는 가난한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본을 모아가지고 서민들에게 돈을 신용으로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소액 자본, 대출. 그러면서 매달 이자를 갚게 했어요. 예컨대 포장마차 하면 포장마차에서 번 돈 1,000만 원에서 포장마차 하고
500만 원 빌려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갚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래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요? 유명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참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것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할 때 그 굶주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과 구원은, 이 구원은 총체적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왜요?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그죠? 관계들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육체의 질병도 총체적인 구원과 회복으로 나타나야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개인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이 사회의 불의와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외면하니까 힘이 없지 않았나, 복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자 받으려고 돈 꾸어주지 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잖아요.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고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꿔주지 마라.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마라. 그거는 저는 진짜 고마워서 한 얘기인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자매가,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IMF 때. 연쇄 부도가 났잖아요. 어음 때문에. IMF 때 많이 부도 났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부도 맞아가지고 연쇄적으로 이게 집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 되니까 뭐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빚은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은 고맙다는 얘기를 전도사인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도 그 권사님이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돈을 빌려줘서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왔다. 아버지가 나와야 둘이 돈 벌어서, 딸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돈 벌어가지고 다 갚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집도 사고 잘 사서요. 근데 그 IMF 때, 근데 감옥에 있으니 어떻게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요? 빚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권사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빚 갚고 감옥에서 아버지 나와서 진짜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는데, 이자율이 30% 매달 3하를 받은 거예요. 100만 원 빌렸으면 30만 원씩. 1000만 원에 30만 원인가? 하여간 저 잘 모르는데, 하여간 3부.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 진짜, 그래서 그 권사님은 IMF 때 한강 현대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교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근데 이거를 우리 청년은, 이 자매는, 제가 가르친 제자는 고마웠다는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고맙게 여겼어요. 그나마도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사채 쓰고 막 이런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서 고마웠는데, 저는 이왕 빌려줄 거 은행권은 아니어도, 은행만큼 이자는 안 받아도 그거보다 조금만 더 받든지 해서 은행만큼 받아주면 더 좋고, 그죠? 은행만큼 이자 받고 이렇게 빌려주시면 더 좋고, 매달 차근차근 갚으니까, 몇십 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잘 아는 집이니까. 얘가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난 애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쩌면 그렇게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성경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자를 안 받으면 아예 은행이 월급도 못 주고 운영이 안 될 테니까 가능하면 어떤 은행이든지, 은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이윤으로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정을 돕는 그런 은행이 하나쯤은 있으면, 왜 그런 기독교 은행가는 없을까요? 네? 우리가 해버려? 교회들이 저는 그런 자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다급한, 교회는 착하게 정의롭게 살라고만 말하지 그렇게 정의롭게 회사에서 불의에 대해서 한거하다가 쫓겨나면 책임은 안 져주는, 적어도 몇 달 뭐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한 그 가정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토대를 좀 마련해 주면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라, 죄악에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대로 설교는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어. 그리고 그건 그냥 독박 개인이 감당해야 돼. 이러면 누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마지막 5페이지 희년 얘기 좀 하고요. 희년의 핵심 구절은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땅은. 그래서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희년 때까지만 토지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토지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세 가지를 해요. 노예를 해방하고, 이것은 안식년에도 노예 해방해야 돼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들을 부려먹고 7년째가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6년이 안 채워졌어도 노예 해방시켜야 돼요. 두 번째, 부채를 탕감해줘요.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다시 노예로 몸 팔고 집 팔고 해야 하잖아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이니까 일생에 한 번이에요. 빚 탕감. 그리고 토지, 기업을 무르기,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희년법의 정신은, 예컨대 제가 갑자기 우리 집이 어려워져서 토지를 팔았어요. 이웃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토지 이용권을 팔았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그동안 이 사람이 사용한 돈 말고, 횟수 말고 그 희년 때까지 남은 액수를 갚으면 언제든지 원주인에게 무르기, 돌려줘야 돼요. 토지를.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나의 가까운 친척들이 무르게 해줘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감옥 들어가는다고 자꾸 생각해서,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팔린 땅을 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 무르게 하는 걸 속량이라고 하고요. 노예로 팔린 사람을 값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죄와 사망에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대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죠? 이 말은 노동으로 만들어진 재산은 개인의 소유로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빈부격차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아무리 어리석게 도박하고 그렇게 살아도 자식이 정신 차리면 못된 부모 만나면 어리석은 부모 만나면 종으로 팔리겠죠. 노예로 팔리겠죠. 부모 잘못 만나서 먹었으면 되겠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땅 돌려받고 빚 탕감받고 가족들 다시 종되었던 사람들 돌아오니까 정신 차리고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지 마라.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나라님은 해결 못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하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와 달라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해요. 우리는 내가 노동해서 힘들어서 모은 재산을 인정해요.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다만 토지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죠. 미가서 6장 8절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 첫째, 공의. 둘째, 인자.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는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각 가정에게 주신 토지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방지하고 삶의 토대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년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건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토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 맞아요. 그런데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남의 권리를 착취하지 않는 것, 공의예요. 그런데 공의롭게 해도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항상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인자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의 포도를 다 따지 마라. 포도원에서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 거류민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지만 밭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라는 이 법,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라는 이 레위기법을 지켰다면 딸들 성폭행 당하도록 안 팔아먹어도 돼요. 하나님 법대로 했다면. 이게 이제 인자거든요. 인자. 그런데 그 밭 모퉁이는 꼭 두 도랑, 세 이랑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만큼 자비롭게 하면 돼요. 신명기 26장 12절 보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그래서 너희 성읍 안에서 굶주려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놓은 인자한 법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에는 11조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노예로 팔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슴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면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째는 돌려주어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갚도록 해라. 그것도 희년 때까지 못 갚으면 부채를 탕감해줘라.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인,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이루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라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예요. 그 중심에 희년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은 공산주의처럼 막 증오심을 부추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니까 국가 공권력을 활용해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있고 탐심이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의 법을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영혼 구원에서 천당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눈물 흘리는, 한숨 짓고 탄식하는,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소망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 구역장이에요. 가난을 못 이겨서 연탄불 피워놓고 가족이 죽었어요. 이게 제가 대학 때 읽은 신문에서. 가난한 교회는 어쩔 수 없죠.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는 교회가. 그런데 소망교회는 부유한 교회고 구역장이고, 그런데 그 구역장도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족과 함께 자살하면 안 되고, 교회도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송파구의 세 모녀처럼 자살하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송파구에 그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서초구청 복지과 직원들을 만났어요. 나는 양재이동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내가 나를 좀 아는데 내 못돼 먹은 성격상 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얼굴 들고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의 복지과 직원들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명하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딱 조건에 맞아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법에는 못 들어가는데, 예컨대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지 않아요. 돈 버는 자식이 있으니까 나라에서는 못 도와줘요. 규정에 안 맞아서. 그런데 놔두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런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양재동에. 강남에 있지만 이 강남의 변두리라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회가. 그래서 회의를 하고, 또 구청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 되고, 그래서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캠프 지원금 이런 거였어요. 제가 캠프원들한테 한 캠프당 50만 원씩 줄 테니까 여러분 동네 분들 중에 너무나 딱한 사정이 있으면 그 돈으로 도와라. 교회에서 돈 대줄 테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목사는 모르잖아요. 동네 식구들 형편을. 근데 동네 식구들은 알잖아요.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들 좀 눈여겨봐서 교회에서 돕게 해라. 어느 날 주일 오후가 됐는데 제가 그때 송창달 오인숙 선교사 그 선교 훈련 받기 전에 집사일 때 반포에 살았는데 그 집 신방 가느라고 경부고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정준경 목사님이냐고. 내가 정 목사라고. 아, 교회 왔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주보 보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목사님한테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반포에 신방 가는데 나중에 좀 뵈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그렇게 대답해놨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갈 테니까 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우리 송 집사님한테는 나 좀 늦게 가겠다고 신방을 그렇게 해놓고 왔더니 조그마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앉아 있어요. 둘이 앉았어요. 예배당에. 근데
바쁜 목사 불러놓고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해요. 30분 동안 울더니 목사님 사실은 내가 오늘 죽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옆집 아주머니 말이 생각나서 목사님 찾아왔다고.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뜨인들교회 목사님 좀 찾아가 봐. 제가 그 아줌마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기독교인 아니래요. 근데 뜨인들교회 목사 찾아가 보라는 말을 해서 갑자기 그분들이 서초동에서 아주 잘 사는, 남편이 사업해서 너무너무 부유하게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편은 감옥에 있고 두 아이하고 세 식구가 양재동 지하 단칸방에 정부 도움으로 살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감옥에서 말기 암이 판정돼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또래인데 학교는 안 가고 몸을 자해해요. 그날도 아들이 자해해서 강남 세브란스에 여러 차례 갔어요. 응급실에 아들 데리고. 근데 제가 가봤더니 집이 피로 그냥 막 난장판 다 깨부셔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죽으려고 하다가 저 찾아온 거예요. 딸 하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했는데 학교에서 맨날 전화 와요. 퇴학시키겠다고.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말기 암 환자인 아저씨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집에 좀 가보자고. 집에 갔더니 그렇게 피투성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들은 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아줌마 죽으면 이 두 애들은 어떡하겠냐고. 아들하고 딸을 또 엄마니까 살아야지. 그러고 났더니 딸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걔 불러서 니네 엄마가 죽으려다가 목사님 찾아왔는데 내가 보니 너희 집은 아빠와 오빠가 지금 망가졌으니 몸이 아프고 저렇게 알코올 중독이고 하니까 너하고 엄마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이렇게 학교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근데 그렇게 학교 잘 다니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학교 잘 다니라고 한다고 걔가 잘 다니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목사님이 학교를 태워다 주겠다. 왜요? 전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늦을 일이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집 앞에서 어차피 제 돈으로 기름 넣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고차는 저에게 언제나 배당돼 있잖아요. 그거로 딱 데려다가 얘를 딱 태우고 학교까지 가는데 10분 걸렸어요. 10분. 얘가 놀랬어요. 맨날 자기가 걸어서 AT센터까지 와가지고 차 타고 또 내려서 걸어가면 1시간 이상 걸렸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리고 전용 기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시간 잘 지키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30분도 기다리게 하고 1시간도 기다리게 하고 그 집 앞에서 저는 근데 제가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애가 늦게 나와도. 왜 화를 안 냈을까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안 나오면 그 집 위해서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령 충만한 거 아시죠? 얘가 늦게 나올수록 나는 성령 충만해. 그래서 안쓰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 애한테 내가 왜 화를 내겠어요? 지도 놀래는 거죠. 한마디도 않고 학교 가다가 이제 얘가 한마디씩 대답하기 시작하고 지가 먼저 말 걸기 시작하고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냐? 가수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노래 연습 그거 배우는데 보내줬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가수는 그 정도 실력은 아니래요.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래도 계속 해볼래요. 그래? 그럼 계속 해봐라. 노래라도 시컷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얘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엄마도 열심히 이제 살려고 하고. 아들 불렀어요. 교회로. 너 때문에 니네 엄마 죽으려다가 내가 살렸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네가 이 집에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소주 마시고 자해하고 죽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학교를 다니고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지 않겠냐? 예, 목사님. 다시 학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게 함부로 되나요? 엄청 싸우기도 하고 또 학교 가서 술 먹다가 뭐 술집에서 싸우고 경찰서 불려가고 이런 우여곡절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녔어요.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오면동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양재동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와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미미해요. 우리 생동교회가. 이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나 어떤 다른 데 사용되는 것보다 요 부분에 재정이나 예산을 확대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교회들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존경받고 칭찬받지 않을까요? 질문하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질문하세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이나 뭐 희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예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3주 남았으니까 저는 오늘은 오프닝이거든요. 이거 왜 해야 되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오늘은 개회 예배로 질문하십시오. 혹시 뭐든지. 예. 코이노니아는 교제인데요. 네. 성령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그것이 사실은 희년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그냥 모여서 음식만 나눠 먹고 같이 기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제 자매들을 위한 희생, 헌신, 그런 사귐이죠. 그럴 때 교회와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힘있게 나타나겠죠. 우리의 사귐과 코이노니아가 너무 영적인 부분에서 끝나버리니까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나눔이 전개되지 못하니까 무기력하죠. 그래서 희년의 정신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 희년의 정신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그럼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 AD 50년이다, AD 100년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된 게 있나요? 희년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증거들. 예.
많은 희년을 반대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세 때 주어진 이 희년이 실현된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과 이세벨 때까지, 이세벨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북쪽의 두로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며느리로 데려와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의 지주신이거든요. 희년 이런 게 없어요. 우상숭배자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바알의 정신을 뿌리내리고 여호와의 정신을 지키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중요하게 두 번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거든요.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었던 이 포도원을 왕의 정원으로 줄 수 없다. 왕이 제안하거든. 내가 많은 돈을 주마, 아니면 다른 곳에 토지를 주마. 그런데 이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되거든요. 희년법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이것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부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불량한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까지 희년의 정신이 지켜졌다는 반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는 그 이후로 한 100여 년 이상 더 희년이 지켜졌다.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네. AD 몇 년이 희년이었다. 그런 게 나오느냐는 몇 년도가 희년이었다. 그것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도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남유다도 이니 희년은 지켜지지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그 부자 청년 주일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시대에는 희년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때 말하는 토지가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 청년이 뭐 특별히 욕심이 많아서 불법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 희년의 정신을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이미 주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희년의 법은 사라지고 없어서 구체적으로 몇 년이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희년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희년의 어떤 사례 같은 거는 네. 더구나 신약 시대에는 뭐 있을 수가 없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희년은, 지금은 우리가 토지를 똑같이 나눠줄 수 없잖아요. 다시 다 국가에서 토지를 뺏어가지고 무슨 집별로 똑같이 이렇게 몇 평씩 나눠주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헨리 조지,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정치도 했고 진보와 빈곤을 썼던 그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레오 톨스토이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에 보면 헨리 조지라는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요. 그 주인공 네올류도프가 소설 안에서 설명할 때 실제로 러시아의 대문호가 톨스토이하고 또 도스토예프스키인데요. 도스토예프스키는 가난해서 소설 쓴 사람이고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사람이고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톨스토이가 그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고 또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자기 토지를 나눠줘요, 소장농들에게. 그러면서 외쳐요, 러시아에. 만약에 러시아가 톨스토이의 말을 들었으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는 피를 흘리게 되죠. 거기에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때 이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했어요. 그대로
하면서 그냥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의 종교가 되었을 뿐이에요. 국교로. 그러다 보니 국교가 된 로마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기독교가 국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들,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희년의 정신을 지켰다면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로마 제국에서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중세시대의 타락으로 해서 종교인들이, 교회가 대지주들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을 보이죠. 그 영향을 사실은 중국의 손문이 받아요. 헨리 조지의 영향을. 그래서 손문이 토지개혁을 주장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역사에 보면 이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이 열세였죠. 장개석의 국민당에 비해서. 그런데 뒤집어 엎었죠. 엎었던 것이 국민당 군인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공산당원들은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차용증 써주고 빌렸고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만약에 장개석이 손문의 그런 어떤 성경적 사상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공산화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겠지만, 말 안 들었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근로소득세 이런 걸 왜 받아요? 내가 일했는데 나라가 뭐 했다고 근로소득세를 받아요? 세금을 왜 뜯어먹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어떤 토지가 있으면 건물을 지어요? 그럼 건물 지은 건 내 재산이고 내 노력과 내 수고죠. 그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토지에 대한 토지분에 대한 그 이득이 뭐 갑자기 지하철이 생겨서 집값이 올랐다든지, 뭐 공원이 되고 신도시가 개발돼서 올랐다든지, 이럴 때 그걸 국가 소유로 세금으로 환수해서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삼자. 지금은 그런 세법으로 잡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을 똑같이 딱 나눠주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없게 하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조지가 미국의 사상가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국가 국유화를 토지를 주장하던 사람은 국유화가 아니고요. 국유화를 할 수도 없고, 면에서 그렇고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유화해서 이렇게 배급제로다가 소출을 아니에요. 네. 헨리 조지는 국가의 소유로, 그게 이제 공산주의 막시즘하고 다른 점이에요. 개인의 재산과 토지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개인의, 지금은 어떻게 그 토지를 빼앗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대로 놔주면서 소득을 가지고 세금으로 그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유화가 아니에요. 토지 공개념이죠. 예, 비슷하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그 이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공장을 짓거나 뭘 지어야 일자리가 생기죠. 그런 데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그냥 빈 땅에 어떤 고급 정보 뺏어가지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래가지고 폭등이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세금이 얼마 안 내고, 그럼 누가 거기다가 공장 지으려고 그래요? 누가 직원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세금을 낮추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고, 이런 데는 세금을 높이자. 이래야 경제에 아무 부담이 없어. 로또에다가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경제에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건 경제에 그게 아니고, 로또는 그냥 내가 저는 로또 찬성론자거든요. 저는 사지는 않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꿈도 못 꿔요.
갑자기 50억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설레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50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세금으로 25억 내도 내가 25억 생기잖아요. 우리 경제에 아무런 악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여기 식당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세금을 높여요. 그리고 최저임금 높여요. 그러면 직원 잘라야 돼요. 이건 경제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은 낮추라.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게.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많이 높아가지고 팔 때 이런 때는 세금을 로또처럼 거기에는 경제에 아무 부담을 안 줘요. 아주 좋은 세금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년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신년이 끝났을 때 그 종살이 하던 종들에 대한 그 표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들이 나는 영원히 여기서 종하겠다. 나는 돌아가지 자유의 몸으로 6년이 끝나고 7년이 됐는데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 그때 이제 귀에다가 주인 이름 새기거나 종의 표시를 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종으로 그 집에서 먹고 살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뭐 희년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는 좋은 주인 밑에서 그냥 이 집에서 살겠다고 할 경우. 그래서 그것이 현대인의 지금 내려오는 거에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그 법이 적용되건 귀걸이로 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건 액세서리로 이쁘게 하려고 귀걸이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사람들이 보면 되게 어이구 현대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일세 뭐 이런 생각은 하겠죠. 문화적 차이로. 네, 한 10분쯤 지났는데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저는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풀리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대천덕 신부님 말인데요. 영적인 문제도 세상의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움직여야 이 세상 문제가 풀리고요. 남북 통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되면 뭐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희생과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고 선발대 역할을 할 때 통일이 될 거고요.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만 맡겨놓고 해결이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빚이 없어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하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삶이 맨날 싸우고 막 주님을 안 부르고 죽여 막 해가면서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이랬던 분들도 이게 빚이 없어지고 이게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주여 하고 이뻐지더라고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우리 몸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총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인 구원, 이 악한 세상에서 영혼 건져서 천국 보내는 일에만 집중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성도들의 한숨소리와 이 탄식소리를 어떻게 교회가 대안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냐. 이게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이 세상에 노예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노예로 사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희년이 돼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슴 아팠다. 그래서 너희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자유의 땅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모세오경에 보면. 애굽의 종살이했던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형제 자매들의 노예가 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머슴이나 노예 이런 제도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지난 10년 동안 5대 그룹이 한 100여 개 계열사가 늘어났어요. 근데 다 부동산 회사였어요. 삼성, 현대, SK 뭐 이런 5대 그룹이. 빈부격차가 엄청 늘어났어요. 우리 동네 보세요. 이 좋은 위치의 땅에 다 삼성 빌딩들이에요. 그런 대기업들이 정말 부동산 회사는 직원 채용이 안 돼요. 그냥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관리자만.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실력을 갖춰서 이러려면 노사 문제도 좀 해결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망하면 자기 일자리로 없어지는데 말이에요. 이런 노동의 유연성도 생기고 하면서 열심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죠. 물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건물주 되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건물주 돼가지고 정말 내 건물에서 일하는 세입자들 눈물 나지 않게, 나 정말 좋은 건물주 만났어. 헌금 좀 덜어도 되고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다가 헌금 좀 덜을 바치고 헌금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 세입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헌금하는 돈으로 그 사람, 그래야 건물주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오늘 좀 너무 길어졌는데 할 말은 정말 많고요.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교회 사역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민족 문제를, 또 이 땅에 구체적인 울부짖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기도로, 또 실천으로, 또 성령 충만한 자발적인 헌신과 희년의 정신에 실천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고, 그게 교회 아닐까요? 그런 꿈 말이에요. 꿈.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 식구들 때문에 우면동 사람들이, 양재동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정말 나는 그 집 때문에 살았다고, 너무너무 은인이라고 그렇게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